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지금 믿음의 실현 중에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그 이유는 이송우 목사님의 설교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 지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도 전하고 진리의 지식도 전해줘야 되는 것이. 그래야 교회에 힘이 조금씩 덜 들어가죠.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가 읽을 때 여러분 한 개 눈으로 읽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셔전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여러분의 유업은 하늘에 있어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 불로서 단련졌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리 함이니라. 믿음의 실현이 없으면 이런 걸 못 받는 거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두로 구원을 받음이니라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가요, 고기 잡는 사람이요,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뭐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기 안에는 인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자기도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긴가민가하고 나서지 않은 것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아무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면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내 좌우명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정직하고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 많은 사역들을 맡겨주시겠습니까?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맡겨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려는 믿음과 지식과 역량과 용기와 사랑을 지녔기에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성도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방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백하고 그런 성도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집안의 모든 행편들도 풀리게 하셔서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로 다가서면 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제가 설교할 때 제 눈도 밝게 해주시고 표현도 정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실현. 여러분, 믿음의 실현을 당해보셨어요? 겪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잘 믿으려고 그럴 때 마귀가 그만큼 강력하게 대시를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실현이에요. 그것을 이기셔야 돼요. 승리해야 되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리는 사자처럼 삼킬처럼 찾아서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했죠.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이겠죠. 한 사람의 생애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변화도 없이 동일했다면 그가 했던 일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접근하게 되면 손해를 당하는 것이. 왜 그런가? 그의 생애에 일어난 일들이 모두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돌려드리지 않은 것이.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찬사를 안 돌려주시면 주님이 좀 섭섭하시게 여기시죠. 딱 따먹어버리고 쓰면 닮은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는 급하고 나오면은 언제 그러더냐 하고 태어내버리고 아주 얄밉죠. 그렇죠? 여러분이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표명을 안 하면 섭섭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 똑같죠. 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도움을 의식하지 못하고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함으로 받지만요. 그것은 우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는 성경에 시간과 노력을 쓰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기도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그 말씀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험난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자신의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살았다면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합당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족하다는 증거이죠. 계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러는 것이. 특히 사랑은 가식에서 나오는 마음 안 되는 거. 그건 사랑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또 성도들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하는 생활 규례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도 성령대로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성령대로 사는 사람들은 퍽이나 적다고요. 왜 그렇죠?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라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라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에서 배우고 실천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하죠. 어떤 사람을 주님께 동행해 주신 줄 아세요? 헛된 욕심이 없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탐심을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에서 배우고 실천을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했죠. 이런 삶을 갖추는 믿음의 실현이 있기에 마련이라고 했죠. 믿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실현이 있기에 마련이죠. 성경은 성도가 겪게 될 고난과 시련과 때로는 박해를 믿음의 실현이라고 부르신 것이. 따라서 우리들은 이 실현을 배워 이겨내야만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한다. 그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서 무엇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썩은 부분이 많은데요. 무엇을 인정을 해 주겠어요? 자기 자신도 인정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인정해 주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죠. 왜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그런 것이? 그건 소용없는 일이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가? 겪었는가? 겪고 있는 건 현재이고, 첫째가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기 3절에서 5절이 그랬죠?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먼저 공중에 재림하시어 구원받은 성도들 이름을 부르시게 되는 거죠. 천둥 소리와도 같고 우레 소리하고 같지만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휴거의 순서는 먼저 구원받고 잠들었던 성도들이, 그들이 무덤을 열고 부활해서 흰옷을 입은 채로 모두 남자들이죠. 남자들이죠. 여자들이 없어요. 휴거될 때는 모두가 다 남자로 된 것이에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다고 했죠. 아들들이라고 전부 다 했죠. 딸이 없어요. 천국에는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그런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으로 올라가고,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따라 올라가고 했네요. 저희 모두가 다 33세 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시어 숨을 거두셨을 때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많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날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이렇게 54절이죠.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고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토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더라. 백부장과 그 함께한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더라. 많은 여인들이 거기서 지켜보았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앞에 잠든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뒤기 위해서 우리가 휴거된다고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 성경을 안 믿으면 성경을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들을 여기 써놨다면요, 하나님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기꾼이 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대환란을 겪지 않는 것이에요. 대환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겪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인구가 몇백만인지 천몇 명이지, 그렇지만 그들은 14만 4천 명이면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것인가? 목베임을 당해서 가장 많이 죽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설교자들은 그 점을 알기 때문에 간이 타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전하는데 그들은 탈무드나 카발라에 가지고 구약 성경도 안 믿는 거 있죠.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노벨상을 19개 얼마 받았다. 그건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교회가 대환란을 겪는다고 믿는 자들은 성경의 무지한 자들이요. 성경은 무지한 자들이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게 되면 오류만 확산시키는 마귀의 종들인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그가 누구일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은 재림의 약속이에요. 그거 열어보세요.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했지. 베드로 이 설교가 일어나는 때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현상인 것이. 베드로가 왜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인가, 이런 설교를 했던 것인가, 모든 실제적인 목적들로 인해서 주님이 곧 재림하실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때 당시.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확실히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위로부터는 조명을 받을 수 없어요. 이 나라 목사들은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부자 되는 일만 거짓되이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는데 그 모든 악의 뿌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잘 못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생활을 돌봐주시는 것이요. 기도 응답하시는,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이요. 돈을 사랑하신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다고요. 근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들의 현 주소이죠. 재림이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 그때 땅에 내려오셔 유엔의 2억의 군대를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2억의 평화 유지군은 무기토에서, 이스라엘 땅 무기토에서 다 멸절을 하는 것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 보십시오. 11절에서 16절까지 읽을 텐데요. 또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늘이 열리면요 누군가가 올라가고 하늘이 열리면 누군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이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19장까지는 교회가 없어요. 침례인 요한은 교회의 심볼이에요. 교회에 올라와 버린 거예요. 19장에서 하늘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신발을 타고 내려오시는 것이. 하늘에 신발이 있을까? 신발이 있다고. 불변고도 있다고. 요즘 이렇게 영화들, 나는 영화 안 보지만 이렇게 딱 보면 뭐 별게 다 나온다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해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을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 포도즙 틀을 밟을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였더라. 그러기에 그 앞서 공중에 오시어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것이에요. 대환란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기록된 것이에요. 이 점을 아는 것이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 믿은 회중이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저 사람 믿음을 다 아는데 저 사람은 저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저기 앉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한 걸 믿어줘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것은 독특한 사람들의 지식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독특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어떤 종류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했죠. 여기 6절 7절에서는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서 살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뭐 성경 어려운가요? 계시록이 어렵냐고. 베드로 전 후서가 어렵냐고. 어떤 사람한테 어려운 것인가? 믿지 않은 사람한테 어려운 거예요. 믿으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거짓말을 자꾸 설교하게 되면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어떤 성도는 잘못된 죄의 습관을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요. 어떤 성도는 더 큰 자극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징계를 받아야만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시련을 견디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신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 간의 갈등을 크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부도도 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겪는 시련을 보고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값진 교훈인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직 안 일어났으면 다른 사람이, 다른 성도가 겪는 그러한 고충을 보고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사기 그릇, 유리 제품, 질그릇까지도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만이 제품이 되잖아요. 단단한 그릇으로 나오잖아요. 불에 가서 굽지 않았더라면 안 되죠. 더운 물만 부으면 그냥 스르륵 무너져 버리죠.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시련에서 배운 교훈은 질그릇 같은 몸을 담고 있는 것이죠. 교훈은 질그릇 같은 몸에다가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소망을 안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여러분 각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결코 겪고 있는 시련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하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면 의사가 10명인데를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새벽 6시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신장 투석을 받으러 가잖아요. 지금은 날씨가 좀 따뜻했으니 그렇지만 그때는 영하 14도, 15도 이런데 새벽 6시는 깜깜한데 자기도 미안하니까 왜 나오냐고 자꾸 그러지만 나는 원래 일찍 자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어. 아내한테 내가 뭐라 하냐면 그 차 태우러 오는 운전수가 사람들이 있으면 시간을 잘 지킨다고, 잘 지켜서 오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나온다 그랬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나온다 그런 말 안 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면 의사가 10명이면 멀고 100명이면 뭐 하는 것이. 성경에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난제, 슬픔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이. 욥기는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요. 욥기를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창세기 읽고 나서는 욥기를 더 많이 읽어야 된다. 그 안에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성경을 소홀히 했다면요, 진리의 지식을 터득할 수 없어요. 강화 교육과는 성경 공부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성경을 상보라. 거기에는 생의 답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답을 모르는 채 사는 것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지하다고 그런 것이. 좋은 성경을 받아놓고서요, 게을리한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인가? 어떤 종류의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인가? 있죠. 세 번째로, 믿음의 시련이 주님의 재림 때 칭찬, 존귀, 영광을 받게 하는 근원이라고. 7절부터 9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서 달렸을지라도 없어져버리는 금보다 더 훨씬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대로 구원을 받음이니라. 우리가 휴가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유업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받고, 천년왕국의 유업은 구원받은 후에 섬김에 대한 보상이 있죠. 거기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요, 유업이 나오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느니라 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했죠. 그렇죠? 하늘의 유업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받는 것이. 에베소서 2장 6절도 그런 것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이 함께 앉히셨으니 어제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사지시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이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유업은 구원받은 후에 섬김에 대한 보상이, 우리 구령하고 그를 설교하는 지체들 있죠. 받을 상이죠. 그것이 천년왕국의 유업이라고 하죠.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6장 9절이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을 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 천년왕국의 유업을 상실하는 것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천년왕국의 유업은 구원받은 후에 섬김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유업이 상실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기꾼들은 강단에서 거짓말로 교인들을 현혹해서 이득을 취한다고요. 그런 자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데리고 놀면서 교인놀이 하는 것이.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순종했는가가 첫째, 그리스도를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순종했는가가 첫째 순위예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또 실천하는 의지가 없다 같으면 결국 상에 동참할 수 없어요. 이 상에 동참할 수 없다. 성도가 지상 삶에 시련이 없다면요, 받게 될 칭찬, 존귀, 영광이 없게 되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는 것인가? 돈이 생기면 땅 사라고 하지 말고 있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도우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지 알았으면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는 데 쓰시는 것이죠. 잘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부강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네. 마음은 간절한데 도울 수 없으면 기도해야 한다죠. 받아왔으면 기쁨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우리의 선물은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마음을 함께 하게 되면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이죠. 11조로 시험을 받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못 돼요. 그 사람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11조로 시험을 받게 되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못 돼요. 록펠러가요, 25전 주급을 받을 때부터 11조를 했다 하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최고 재벌이 됐죠. 이것이 바로 메타예요. 하나님을 얼른 먹고 섬기는 거 보자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11조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나 11조는 바로 메타예요. 네가 11조를 하고서 내가 하늘에서 복을 부으는가 네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다고. 최초로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해 보라고. 시험하면 거지로 사는 거예요. 조금 흥하는 것 같다고 거지로 사는 거라고. 그래프가 이렇게 안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여요. 여러분이 11조를 했는데 궁세 가든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궁식하지 않던데요. 그런 사람은 예기치는 재앙을 당하는 것을 나는 알았다고 했어요. 세상에 물론 쇠붙이, 동, 은, 금, 유리, 옹기들이요. 불 없이는 비행을 이루지 못하듯이요. 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도구와 기명들도 불같은 시련이 없으면 비행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원칙이에요. 나쁜 습관을 내버리지 못했다면요, 언젠가는 불같은 시련을 겪게 된 것이에요. 새로 도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풀무에 달구었어요. 불이 벌게 했을 때 내다 놓고 망치로 집어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나쁜 습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죄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망치로 두들기고 그렇게 탁 모형을 만들려고 했다가 그것도 갖다 불에다 팍 지져가지고, 그렇죠? 물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꺼내서 불에 또 달구잖아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될 때까지 하죠. 그래서 원하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고,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쇠고랑이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도 빚어서 가마 속에다 넣어가지고 나무로 불을 몇 시간씩 지펴야 쓸만한 그릇이 되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질그릇을 만들 때는 질그릇을 만들 때 그게 잘못되면 던져버리죠. 가마에다 넣어가지고 구웠는데 나오니까 이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치로 쳐가지고 깨버리는 거예요. 그건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액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마음대로 빚으시는 것이 원하시는 대로. 불에다 넣어가지고 또 구우시는 거예요. 나왔는데 잘못 나오면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중에서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제 내가 강화에서 내 시간에 그 이야기 해준다.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생각을 일일이 알고 계신 것이. 내가 너희 생각을 일일이 아노라 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그죠? 이 작업은 시련이에요. 금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도 시련이에요. 영적인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시련이 닥치면 피하라고 하지 말고 겪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14일을 금식했는데 몸이 안 빠진 거고, 나는 이거 지금 장독하고
B&B 톡 이것을요, 나는 2차례 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근데 나한테 정보를 준 사람이 잘못 준 거예요. 엄청 고생했죠.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지금 기말씀 예매하고 있는데 오늘 이틀째이다. 3일째니까 막, 진짜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요. 3일째 굶고 영하 15도인데요. 나 등산을 해버린 거예요. 3일 굶고. 내가 배고픔에 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대로 해버린 것이. 근데 그 전에 가르쳐 준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이번에는 한 번 더 다시 한 것이죠.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